네, 저도 그러니까 아마도 한 처음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45년 가깝게 이렇게 되는데 지난주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빨리 축도를 하고 끝내야 됐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잘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원래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 이렇게 좀 더 이어져야 되는데 지난주에 잘 못 듣기는 했지만 오늘 13장 결론 부분에 사랑으로 주를 온전히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 중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영국 그 퍼미어리그 후스퍼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옛날 박지성 선수가 뛰던 그 맨유 팀과의 그 영국 리그 8강 경기에서 코너킥을 찼는데 그대로 들어가서 4대3으로 경기를 이겨서 그 팀이 4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너킥을 차는 곳과 골대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옆으로 일직선 상에 있기 때문에 코너킥을 차는 공이 들어가려면 이 공이 운동장 쪽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듯이 이렇게 휘어져야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축구 경기장 내에서는 가장 각도가 안 나오는 곳이 그 코너킥을 차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정말 그림같이 그렇게 공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가면서 포물선을 그리더니 골키퍼를 살짝 넘어가지고 그 공이 그 골대 안으로 이렇게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 호스퍼스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응원석은 갑자기 벼락 맞고 정전된 것처럼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이게 놀랍게 생각된 것은 손흥민이 골을 넣은 것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사실은 제가 말하지 못한 아무에게도 잘 말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손흥민과 같은 그 골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50몇 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 해가 어스름하게 이렇게 넘어가던 그 저녁에 그 늦게까지 축구를 하다가 그 학교 운동장에서 그걸 찼는데 그 골이 마치 손흥민이 찬 것처럼 그렇게 들어간 거죠. 아직까지도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으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때 그런 골을 한 번 넣은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한 번 그렇게 넣었나 봐요. 여러분은 비록 제가 축구계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손흥민급 선수가 될 뻔한 사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저는 누가 믿거나 말거나 그런 공통점으로 인해 이전에도 손흥민을 사랑했지만 더 사랑하게 되었고 남 같지 않은 뭐라 그럴까요? 같은 레벨?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접점이 있다는 것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알 수 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그 기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속성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인간에게 부어질 때 그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그 사랑이 부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순수성에 기초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계승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이유와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점점점 소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건데,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때는 그건 굉장히 본능적이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온 신경이 그리로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말 속에 작은 돌멩이가 하나 들어가면, 그래서 나를 괴롭히면 온 신경이 그리로 집중되고 그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쓰게 되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의 보충을 위해서 온 힘이 집중되는 것이 바로 자기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은, 그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다. 주님은 명령하고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다음 단계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이 성도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미움을 일삼는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반드시 의심되어야 마땅하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사랑을 입은 사람은 자신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갖는 자의식은 뭐냐? 자기가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에게 돌려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스템을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했습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다시 말하면 미숙하다는 말이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의 특성처럼 이기적이고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좀 더 높은 이해력을 요구하고 좀 더 장성한 분량의 또 다른 이해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것은 이를테면 믿음과 결합된 사랑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돈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네가 허비했느냐고 야단쳤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주님께 입은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물질의 가치를 모르는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주께 입은 사랑은 결코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가는 향유로도 결코 상쇄할 수 없는 그보다 큰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100%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깨닫는 거,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어린아이들의 이해력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능이 모자라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체험이 적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체험은 우리를 눈뜨게 하는데, 그것은 마치 자신의 비전을 보는 것이기도 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날의 거울은 유리와 수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가 쓰였을 당시만 하더라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을, 광을 내 가지고 그 청동에 얼굴을 비춰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잘 비춰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한마디로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은사도 자랑하고 열심도 자랑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마치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고, 마치 청동 거울과 같아서 희미하고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그때에는, 언젠가 그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이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얼굴과 얼굴이 대하여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딱 저 사람 까만 옷을 입었고 뭐 어쩌고 이런 외모가 한눈에 다 들어와서 아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하는 것은 속속들이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말은 부정과거 수동태로 쓰여서 바울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알려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그때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는 말은 직설법 미래형으로 쓰여서 곧 그런 날이 도래하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영원 전서부터 그렇게 온전히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을 사랑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서 만약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영영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솜사탕처럼 그렇게 달콤한 것은 아닙니다. 깊이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제일 쉬운 것 같지만 또한 사랑이 제일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 그렇게 말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체코의 그 단편 영화 중에서 모스트라고 하는 그 달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제가 그 영화들 중에 많은 성화, 성경을 스토리로 한 그 영화들도 많지만, 저는 이 그 달이라고 하는 이 영화보다 더 정밀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잘 표현한 작품이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번 성탄절에 한번 찾아서 꼭 모스트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위험을 알지 못하고 웃고 떠들며 기차 안에서 즐기고 있는, 정말 위험이 코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하여튼 인간의 어떤 군상들, 그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철로의 다리를 지키고 있는 이 그 다리지기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통곡하고 아들에게로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담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느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말씀하는데,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은 것이죠. 또한 참된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도 콧물도 쏙 빠지도록 저리고 아픈, 그런 마음의 아픈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왜 이리 사랑이 힘들고 아픈 것일까? 우리는 그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를 쳐다보게 되고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거기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이르고 아들을 결박하여 단위에 놓고 칼을 잡기까지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다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이 그 걸었던 3일 길이야말로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갔던 그 3일과 같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처절했을까. 그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얼마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집착해 있었으면 그것은 사랑이겠죠. 그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대를 얻고 싶어 했던 것도 어쩌면 하나님 보기에 잘 보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죠.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었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차마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 앞에 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낼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세상 모든 관계, 그것이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의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드러내서 뭔가 산을 옮길 만한 일들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해가 머물러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있었다거나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고통스러운 그 길을 묵묵히 걸어야 했고 마지막 순간 자식을 잡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보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때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을 이루는 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믿음도 그 어떤 소망도 모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것이 필수적인 것들이지만 천국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연습하는, 어쩌면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예. 이것으로만 주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주님을 잘 알 수 있다는 게,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주를 알 수 없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자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그 어떤 면에 뛰어나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만 사랑이 최고가 아니라 세상에 그 무엇도 사랑을 대신할 것이 없고 사랑과 비등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만 주를 온전히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